벌써 12월 첫날 우리 되었습니다. 오늘은 공감하시는 하나님, 공감하는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느헤미야가 총독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한마음이 돼서 성벽 공사를 시작하죠. 그런데 4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마리아, 산발라, 도비아 외부의 적들이 일어나서 비웃고 비난하고 대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적하냐면 그들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래서 집중과 선택을 이야기를 해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집중하자. 그리고 그냥 집중만 할 것이 아니라 또한 한 손에는 벽돌을 한 손에는 창과 칼을 들도록 하지요. 그래서 경비병을 세우고 그리고 또한 지키도록 합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외부의 적들을 막아내지요. 오늘 5장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부의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지쳐 있어요. 그리고 계속되는 기근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일반 백성들은 민중들은 이제는 자녀들까지도 노예로 팔아야 되는,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뿐만 아니라 땅과 포도원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노예로 팔아야 되는 상황에 이르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귀족들과 관리들은 자기들이 오히려 욕심을 취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또 샀던 그 자녀들을 종으로 부릴 뿐만 아니라 또 이방인의 종으로 팔아 먹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율법에 정말 어긋난 일들이지요. 이 사실을 이제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5장 6절을 봤더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아멘. 먼저 느헤미야는 바쁜 중에도 뭐하고 있어요? 백성들의 말을 듣고 있어요. 경청하고 있어요. 공감해주고 있어요. 그냥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뭐 했대요? 크게 분노했대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자녀들을 팔기까지 하는 그 상황까지 놓일 때 얼마나 마음이 원통하겠습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 재건할 때는 뭐 하나만 붙잡고 왔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만 왔는데 이제는 그 상황 가운데 이 끝까지 내려왔던 이 상황들을 경험할 때 얼마나 원통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겠습니까? 느헤미야는 그냥 그렇구나가 아니라 함께 분노해 주는 거예요. 함께 화를 내는 거예요. 함께 그 마음을 뭐 해주는 거예요?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깊이 생각하고 민장들을 향하여 함께 꾸짖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느헤미야서 5장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감해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요. 그럴 때 고백하죠. 하나님, 왜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됩니까?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우리 상황을 이해나 하시는 겁니까?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겁니까? 막 그렇게 애타게 부르짖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 그냥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대요. 그리고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대요. 그 근심을 알았대요. 우리 하나님은 공감해 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부르짖음 오늘 20일을 기도하면서 우리를 고통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나 혼자만 그냥 이 어려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듣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상황에 대해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알고 있지요. 알지만 공감해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솔직히 저도 우리 모두도 우리 옆 사람들의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공감해주고 있는지요. 공감한다는 건 뭐야? 컴패션. 함께 고통을 느끼다. 함께 동참하다.
이런 의미가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고통당한 사람이라면 욥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까? 근데 욥이 당한 고난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봐요. 그가 있는 재산을 다 잃어버린 것이었을까? 자식들이 한 자리에 있을 때 죽어있던 것일까? 아니면 몸이 질병이 있었던 것일까? 그가 함께 살을 나눴던 그 아내까지도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한 것이었을까 생각해봐요. 그거 다 아니었을 것 같아요. 무엇이었냐면 믿었던, 함께 동행했던 그 세 명의 친구 있잖아요. 욥의 세 명의 친구까지도 욥을 이해해주지 못했지 않습니까? 공감받지 못할 때 욥의 마음이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뭐라고 말해요? 논리 상단 논법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논리가 다 논리가 아니지요. 욥의 친구들의 상단 논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악한 자들에게 재난을 내리신다. 너는 지금 재난을 당했다. 그러므로 너는 악인임에 틀림없다. 번선징악적인 그런 이 논리를 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죠. 우리가 얼마나 공감이 앞서기보다는 판단하고 정죄가 앞서는지 모르겠어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도 이게 참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공감하는 척은 할 수 있지만 진짜 내 마음속으로 공감하고 있나, 그것보다는 내가 가진 틀을 가지고, 논리의 틀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더 빠르지 않나. 내 믿음의 틀을 가지고, 사고의 틀을 가지고 더 빨리 말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 겉으로는 공감하는 척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 마음이 없었음은, 또한 그러지 못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알고 계시는 뿐만 아니에요. 그냥 공감하는 척만 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어떻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거 하세요? 내려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내려오신 분이세요. 그뿐만 아니라 건져내고, 시궁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는 자기가 시궁창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어린 양으로, 아기 예수로 시궁창에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는, 이 데려가려 하는 말의 의미는 일시적인 그냥 동정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져주는 사람. 우리 하나님은 그냥 공감해 주시는 것으로, 마음을 안아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움직여 주시는 그 사랑이 있는, 책임져 주시는 그 사랑이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며 MBC 뉴스를 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따스한 일화가 하나 이렇게 소개되더라고요. 요즘 뉴스는 참 막 부정적인 뉴스들만 많은데, 뉴스를 봤더니 경기도에 가까운 부천의 아파트에 미아원 여자분이 암투병을 하시게 됐대요. 그것을 이제 아파트 입주민 대표가 알게 돼서 카톡방 있잖아요. 아파트 사람들, 사는 사람들끼리 거기에 올렸대요. 올리면서 아유, 누가 많이 협조해 주겠어? 하지만 올렸대요. 우리 아파트를 이렇게 청소해 주시는 분이 암투병에 걸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십시일반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100만 원 정도 모아지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올렸대요. 그런데 어려운 시기에 사람들마다 더 어려운데 어때요? 예, 130명 넘는 사람들이 400만 원 넘게 모아지게 됐대요. 모아질 뿐만 아니라 따뜻한 글로 우리를 위해서 청소해주는 그 여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얼마나 애쓰세요. 힘내세요. 그래서 감사패를 만들어갖고 그걸 직접 봉투와 함께 전달하는, 그렇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게 됐대요. 그럼 뭐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 마음에도 따뜻한 마음에 함께 공감해주고자 하는 마음의 시대가 있구나. 그것들이
예화의 굶주리어 있던 저에게 어제 이 말씀 함께 나누면 좋겠다 내 마음을 갖게 됐어요. 참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그냥 뭐 우리 청소해주는 분인데 뭐 이렇게 넘어가고 그냥 익명이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함께 공감해주고 함께 어려움을 나누면서 얼마나 그 여사님에게 마음에 힘이 됐을까, 그 댓글 하나가 얼마나 격려가 됐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공감해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러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서 시궁창에 함께 들어가서 끌어내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공감해 주신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것을 기도하길 원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공감하고 계심을 내가 기억하게 해주세요.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를 보고 듣고 알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 좀 더 공감해주는 공동체 되게 해주세요. 가족 간에도 우리가 서로 좀 더 공감해주게 해주세요. 그냥 힘들지 이 한마디 하면 되는데 마음에만 있는데 표현하기가 어려울 때 있어요. 표현할 때는 오히려 잔소리로 표현될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족 공동체의 어려움을 시기를 지나면서 서로 힘내라고 오늘 하루 더 공감해주는 문자 하나라도, 서로 이모티콘 하나라도 서로 보내줄 수 있는 쑥스럽지만 그런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코로나19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계속 확산되어지고 있는데 이번 주가 또 우리 고3 수험생들 수능이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는 오늘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고시생들을 위해서, 또한 직장과 기업을 위해서, 병원 중에 수술을 앞에 놓고 있고 치료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오늘 또한 공감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이 하나님 오늘 나를 공감해 주셔서 감사해요. 나도 또 오늘도 공감하는 하루 되게 해주세요. 또 연약한 지체들과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21일 기도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늘 푸른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도 승리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